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명초청 축제 하느라고 본과 말씀이 빠졌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세상 따라가지 말 것이고 오늘 주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끌려가고 있죠. 이제 393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해라. 계속해서 393 우리 기도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 망대 세우는 기도해라 또 교회 핵심 메시지 통해서 나왔는데요. 어떤 망대를 어떤 393에 응답을 받아야 될까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구원에게 메시지죠. 그래서 지난주 초청된 분은 안 왔습니까? 네, 안 왔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복음 안에 있으시죠. 저도 2달 전입니까? 그때 대구에 가가지고 불신의 친구 한 명이 전도했다 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기다가 장가도 못 가고 장가 가고 싶은데 장가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도해야 했더니 한 달 간 것 같아요. 한 달 갔는데 지난주부터는 카톡하고 전화해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지금 잠수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39년, 40년 살았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각인이 체질된 게 바뀐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디 사단을 생명 걸고 이 친구를 못 오게 막고 있거든요. 우리도 생명 걸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 친구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듯이 또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보내긴 메시지인데요. 지난주에는 좀 일부러 좀 쉬운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길 오른쪽이 글자가 워낙 많아서 다 읽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목차죠. 목차. 우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번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들,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선행, 철학.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종교, 선행, 철학 맨날 일을 달고 사니까 옛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철학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디로 가려합니까? 화성 가겠다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 가겠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면 뭐 있습니까? 거기 가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지만 화성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답을 찾겠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흑암에 쌓여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흑암결박, 천사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내길 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회 올 때도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 중학교 때 여자 전문사관한테 공부처에 실려가지고 이거 들었어요. 30년 전에 똑같은 거 다른 거 들은 게 아니고 똑같은 거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초 처음 올 때 교회 올 때 듣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서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최고 영접받는 길이 이 길입니다. 지난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서 총회장 대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 한 번씩 뉴스에 나오시니까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3, 4년 전에 여기 나왔는데 그분이 원래 우리 다락방이 아니죠. 근데 구원의 길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왜 은혜를 받았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00명 가까이 모이셨어요. 1000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던 그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왜냐? 우리 3주 전입니까?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었었죠? 대구의 마가다락방교회 새로운 최신강 목사님이라고 철학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면 성화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성령의 역사. 우리 어디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신학, 조직 신학. 근데 그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엄청 내용이 많죠. 근데 이 구원의 길 안에 신학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조직 신학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신학원 다니신 분들 다 신학원 다니셨죠? 네. 청신에서 배웁니까 혹시? 정신에서 배우는 안 배우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저는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처음에 보면은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서론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 그리고 보통 4강에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게 그 다음 나오는데 인간은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인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바로 뭐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늘 외우는 그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과학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다? 죄인.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이다. 인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나오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감독이 많이 오실 건데 감독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번에 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핵심 메시지인데요. 393 기도 잘 아시죠? 393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자이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3 트리니티입니다. 구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 시공간 초월 237 그리고 이 축복이 내 생명 속에 창세기 1장 27절 내 1장 7절입니까?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교회와 산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9 보장 3 시대 과거 문제 또 발판이 되고 오늘이 시간표 미래가 응답된다. 15가지 응답 여러분들이 이 15가지 응답을 잘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보다가 보겠지. 393 왜 하세요, 여러분? 자, 직접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예, 어려운데 393을 왜 합니까? 자, 아시는 분, 자, 자기 얘기를 하시고. 네, 393 우리 김은강 선생님 393 기도를 왜 합니까? 구상기도 복음 누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할렐루야. 아주 거의 저하고 비슷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예. 회장님 393 기도 왜 합니까 매일마다? 예? 왜 393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상기도요. 부회장님 네. 393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에서. 아주 확실한 연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조직신앙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신앙, 조직 신앙. 근데 그거를 말로 쫙 하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사람들이 보고는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인데, 구원의 길 속에 이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393 기도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맨날 393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393 기도만 하면 되지. 어제는 또 무슨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무엇이 나온다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에 맞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39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93 기도가,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죠? 모든 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393 기도 속에 구원의 길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알겠죠?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 시공한 초월 2, 3, 7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전무 나와 교회 그리고 3시대 과거 발판이 되고, 목회자 시대 강단 중심, 오늘이 시간표가 되어서 중직자 시대 현장 중심, 미래가 보장되어서 렘넌트 시대 미래 중심, 이 393 3 더하기 9 더하기 3 하면 15가지죠.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렘넌트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의 메시지는 다들 들으셨으면 믿고, 우리 산업선교의 핵심 흩어진 제자들, 이 시간 되시는 렘넌트들을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 제가 수요일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물리치료학과,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호흡을 끝까지 내뱉으면 어떻게 해요? 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등에 있는 디스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물리. 그 사람은 내일 이제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시는데, 그 목사님 어디 가죠? 무릎병원, 무릎 수술만 하는 그런 병원에 가면, 그분은 전국에 있는 허리에 아픈 사람들은 다 거기 가더라고요. 허리만 전부. 근데 호흡을 해라. 그래서 저도 호흡이 잘 안 되고 의식적으로 잘 안 되니까 유튜브 호흡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의식해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메시지니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보이지만 누구한테 붙잡혀 있죠?
지금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잘못된 성공 속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쓸어버렸죠. 근데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성공을 향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구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는데요. 삼구삼 기도, 우리 김홍광 선생님이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복음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생각하고요. 신학은 뭡니까? 이것은 복음을 글로 또 이론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삼구삼 기도는 뭡니까? 삼구삼 기도는 복음 메시지를 나에게 하는 것이 삼구삼 기도다. 저희 이렇게 어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삼구삼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론적으로도 필요하고 잘 정리도 돼야 되지만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나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또 서밋되어지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데, 이 삼구삼 기도를 계속할 때, 이 삼구삼 기도를 계속한다 이 말은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 삼구삼 기도는 뭐다? 내 자신이 복음 누리는 방법이 바로 삼구삼 기도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누가 있죠? 아빠가 있죠. 그래서 제 아버님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아버님이 성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정씨, 정천석 장로님.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 결혼하는데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결혼하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우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이렇게 칠하라. 언약을 방주 만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죠. 근데 이번 주 어제 레나데이 말씀이 나왔지만 고린도 후서, 이 문제가 해결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바울이 적어준 대로 또 편지한 대로 잘 따르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친 상간, 이때는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또 로마 시대 역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바람 피고 막 내 결혼했는데 제가 이서 엄마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옆집에 마음에 드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되죠. 근데 로마 시대는 결혼은 결혼이고 연애는 연애고, 근친상간이 말은 뭡니까? 가족끼리도 문란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송. 근데 소송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소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송하고 막 서로 누가 언론이 맞는데 그걸 하지 마라. 불륜. 방금 말했죠? 불륜. 세상 흐름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지.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데 쓰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요. 3과 말씀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참된 나 누굽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393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나를 찾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93 맘대로 성기도 호흡기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습게 보지도 마라. 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결혼에 관하여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우리 그때 로마 시민권 가이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우스투스, 가이사. 이때 로마 시민권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죠? 남자만, 노예 아닌 사람, 재산 있는 사람. 그렇죠. 남자 여자하고 차이는 있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주를 보듯이 해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내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몸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사랑했죠. 우리를 사랑했죠.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 위안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해라. 맞습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오늘도 교사회의 가니까 우리 권수 집사님하고 권미숙 권사님이 뭐 얘기를 하시던데 뭐 제사 음식 무슨 음식 먹었다 하셨죠? 무슨 음식? 절간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 2000년 전에 목사님이 그 보내셨죠? 그 파르테논 신전, 뭐 제우스 신전 그 신전에다가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음식 바치고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판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사 먹는데 교회 다니서는 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그거 안 먹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먹는 것도 괜찮다. 복음에 유익한 대로 인도받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려 5년이나 불신자 생활을 했고요. 5년 동안 기존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봉교회니까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제 속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게 그럴 때마다 복음이 대단하구나, 참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느끼는데 우리 렘넌트들 아주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 있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직 충격이 별로 없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의 논쟁에 대해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개바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아볼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라. 우상숭배가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한 것이다.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 머리를 가리고 지금 여자 머리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 지금 아무도 가리시는 거 없죠. 모자 쓰고 오면 오히려 머리개입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교회를 기역자가 만들어가지고 남자는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입니다. 왼쪽. 남자는 왼쪽, 여자는 왜 남자 왼쪽에 앉았을까요? 우리 이제 목사님 축도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고 왼손이 이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앉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했죠. 근데 그게 틀린 겁니까? 머리를 가리는 게 틀린 겁니까? 이 시대 풍습이.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머리를 쓴다든지 남자 여자 나눠서 앉는다든지 복음은 아니지만
동안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 절대 안 가려도 됩니다. 성만찬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만찬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찾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우리 노예 그 당시만 해도 노예 그리고 속국 이런 데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고기 먹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형제가 약한 양심이 상해할 것이면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리, 나에게 주신 권한을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명한 찬양이죠.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힘을 얻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오늘 받았는데요. 그리고 393 기도. 여러분 인생에 393 기도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 기도 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성령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생명철정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또 전도의 맛을 보고 또 귀중한 시간표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친구가 교회에 오는데 활용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청소년 시대에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린도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복음의 답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 있는 또 많은 문제들, 더 심각해진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주간 맡겨주신 또 학교 현장, 또 직장 현장, 나에게 맡겨주신 만남의 현장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